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이게 몇 년째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도도 최하위입니다.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열심히 해야 다음에 잘 산다, 이런 말은 정말 넘쳐나지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얘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성공 중심, 경쟁 중심, 이런 사회 속에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기가 골병 드는 줄 알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는 것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우리 교회 차세대 또 온 공동체 성도들의 자녀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가정의 구조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따라서 자녀 양육의 환경도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이런 변화하는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자녀를 우리가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자녀관입니다. 성경적 자녀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함께 읽은 시편 127편 3절이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이 나할라라는 히브리어는 기업 혹은 유산을 말합니다. 자녀는 단순히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자 책임이라는 이런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강조한다면 자녀는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짐으로, 화로 그렇게 여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4절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러분, 전투하고 전쟁을 수행하려면 화살이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그런 시대,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국력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으로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가 잘 사는 길은 산하 제한을 해서 아이를 줄이는 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이다. 너무 우리가 또 빠르잖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 인도 힘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구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전에 꿰뚫어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 또 자녀를 사랑으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부모조차도 아이고, 그 참 고생인데. 여러분, 이 생각부터 우리 안에 지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태양이 없는 지구와 같다. 영국 경언인데요. 여러분, 만일 이 지구촌에 태양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 캄캄함, 그 차감. 생각만 해도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자녀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일 뿐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고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위해 아이들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정말 독특한 존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업적 성취나 사회적 성공으로만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 인격 형성, 이런 데 더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6장 6절 7절이 대표적인데 함께 읽을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냥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가 오나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어떻게든지 시간을 누려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축복의 선물이고 또 잘 키워 세상에 내보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 맡은 자로서 부담,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입니다. 교회의 교육만으로는 절대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교육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늘 얘기 또 반복할 수 없는데 제가 그래도 그 기독교육학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유치원을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는 대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져요. 85%가. 이 결정적인 시기를 책임진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 주일학교도 역할을 하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신앙의 모델이 돼요. 참 저도 가슴이 아픈데 단순히 이 말을 성경 구절 암송시키고 야 잠언 1장씩 매일 적어 그렇게라도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왜? 부모의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시범을 보여주는 것,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그 많은 간극을 좁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원리를 모르고 몰아붙이고 탁달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이 정말 탁월한 게 탁월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기 보면 사랑과 훈계라는 두 가지 기능이 꼭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 없는 훈계, 그건 정말 자녀를 삐뚤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다치고 상하고
그러나 훈계가 없는 사랑은 어떨까요? 훨씬 더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를 방종하게, 아나무인되게, 인간 호랑이를 만드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부모들은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한 말이라는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부모는 그냥 오냐 놀러 가고 같이 여행 다니고 밥 먹고, 그게 아니에요. 권위와 사랑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와 인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부모로서 내가 시범을 보이는, 제가 일부러 모범이라는 말보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어떤 가르침보다 그게 강력합니다. 뭐 얘기도 너무 많이 해서 짜증나실 거예요. 자녀는 우리가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교육학에서 그걸 그냥 관찰 학습이라고 해요. 그냥 보여줬는데 그게 학습이 다 이루어져요. 꼭 칠판을 걸고 판서를 하고 알았나, 그렇게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워드 핸드릭스의 얘기인데 오죽 감동이 되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까? 자녀 양육은 당신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당신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신앙이 다음 때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는 분수령이 되는 이유가, 내가 변하지 않는 가짜 신앙은 교회에서는 다 속아 넘어가도 가정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바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못하느냐. 자녀 양육은 당신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당신이 변화되는 과정이다. 몇 년 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낸 간첩들입니다. 우리가 맨날 뻥치고 다니는데 집에서 다 하는 거야. 아빠 맨날 전화 오면 없다 그래라, 뭐 이런 것들. 자, 현대 사회에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느끼는 한계고 아픔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일이죠, 이 일도.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일상 속에서 신앙교육을 실천하는 겁니다. 식사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잠자리에서 하루를 끝내는 정성이 담긴 기도,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보여주는 것. 또 성경 얘기를 들려주고 그 얘기가 오늘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대화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자녀들이 열린 마음으로 부모에게 묻고 답할 수 있고, 이런 채널도 열어두고, 또 얘기는 꼭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런 자녀 양육을 하는데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한꺼번에 가진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가정 예배인데 어렵습니다. 사탕 하나 먹는 것도 어려운데 종합 선물 세트가 쉽겠습니까? 그게 예배를 딱 드린다는 자체가 뭘 말해요? 그 분위기를 딱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인데 갑자기 부모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엄마 아빠가 막 진정한 자세를 취하고 찬송이 드려지고 성경이 드려지고, 아빠의 그 마무리 기도의 간절함, 흐르는 눈물,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진짜 왕이 계시는구나. 아, 그분이 누구야?
그건 어마어마한 선포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매일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건. 근데 이제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렸던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면 1절은 전부 다 슬픈 얘기입니다. 자기 너무너무 힘들었고 5시만 되면 아버지가 막 다 깨워서 드렸는데 정말 집을 나가고 싶었다. 여러분, 그러나 먼 훗날 얘기도 또 2절에 나옵니다. 짧더라도 또 텀이 있더라도 규칙적으로 뭐 예를 들면 목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주일 오후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과 미디어의 영향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 아이들을 여기 뺏길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미디어 콘텐츠에 접속을 하는지를 부모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 시대에 좀 외면받는 그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래야지만 그 영상 매체가 주는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는 여러 번을 경험했는데 함께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또 좋은 길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도 부모가 아이들 마음 다치지 않게 참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소비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비트코인 이야기 들으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고 부자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 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보이시는 하나님은 작게 보고 안 보이시는 당장 눈앞에 있는 돈 몇 푼을 더 크게 보는 그 가치가 우리 아이들 안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 성경적 관점으로 꾸준히 들려주고 얘기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가 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 함께 한번 얘기해 보자. 뭐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또 이것도 참 멋있는 건데 봉사활동, 나눔, 실천,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게 하는 것. 제가 이 얘기도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어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맞방에 좋은 사람이라고 써붙여 다니나요?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그 속에 든 게 내용이 좋은 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학자는 좋은 사람은 좋은 기억의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좋은 기억이라는 정말 소중한 자산 중에 최고의 좋은 자산이 뭘까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와 나누고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자녀 발달 단계에 맞는 접근입니다. 이건 좀 공부 같은 순인데 공부해야죠. 너무너무 중요한 숙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숙제요.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너무 귀에 속 와닿았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빡빡 숙제예요. 이걸 못 풀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책임도 따르고 축복도 오고. 그래서 좀 그 발달 심리 공부를 그 책 조금만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찾아서 요약된 걸 한 4-5페이지를 한 번만이라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도 우리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을 외모를 본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 중심이 있지만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누구보다 보이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은 우습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실제에서 나온 것들을 긴 시간을 거쳐 체계화한 게 학문이에요. 공부를 해보면 내가 알던 게 그게 다 전문용어로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일반적인 흐름을 상황별로 아는 건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부모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최근에 실행되는 겁니다. 자, 그건 염두에 두고 우선 영유아기 0세에서 5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아야, 요만한 꼬맹이를 뭘 가르치겠다고 짝대기 들고 나서면 그건 애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건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시기가 있어요. 엄마의 탯줄을 끊고 나와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안정감을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와의 애착, 이건 제가 이번에 다시 또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다 제가 공부했던 것 너무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친구 관계, 직장 생활, 결혼 관계 적응에도,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혼자 남았을 때 외로움을 맞설 때도 영유아기의 부모와 가졌던 이 애착이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울면 안아주고 그 필요를 채워 보상을 주면서 신뢰를 아주 탄탄하고 견고하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또 욕먹을 소리를 또 그러다 해야죠. 여러분, 기업 무슨 작은 기업, 큰 기업, 비즈니스도 많지만 사실은 최고의 비즈니스가 자녀 양육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을 두고 직장을 가지만 애들이 진짜 불안해하거든요. 그걸 부모들이, 여러분 아시죠? 이것들이 딱 다 눈치가 있어가지고 어린이집 가면 지가 또 알아서 깁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지가. 할머니 집 오면 또 여기가 지금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게 걔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얹혀 있다는 걸 알고 지가 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세상 적응이 빠를 수도 있겠지만 전 좀 아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또 이 감정을 잃는데 너무 지나친 정도의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손을 펼치면 있을 자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다음 아동기 6세에서 2세가 되면 성경 얘기와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의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좀 가르칠 수 있고, 이 시기는 믿음의 기본 개념을 만드는 중요한 때입니다. 사실 이 우리 차세대 주일학교의 앞부분에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쉽게 데려올 때 청년부 데려다 가면 안 돼요. 교역자도 중요하고, 제가 또 이번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청소년기 13세에서 18세는 의심과 질문을 허용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개인화입니다. 신앙의 개인화. 통제보다는 대화와 존중이 필요한데, 이 듀크 대학의 기독교육학자인 존 오스터 웨스트 오프라는 분이 기독신앙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스크랩을 내뒀는데요, 아이들이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귀속적 신앙. 오늘 이제 2부에 영유아 세례를 할 텐데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대부분 부모나 교사, 주변 사람들의 이쁨입니다. 독립적으로 자기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귀속화된 신앙, 필요한 단계예요. 두 번째가 탐구적 신앙. 고등학교에서 청년기까지인데 나름대로 방황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좌충우돌하면서 신앙의 독립을 위해 탐구하고 노력합니다.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아버지가 목사하고 또 엄마님이 권사하고 막 집안이 몇 대가 믿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개인의 신앙으로, 자기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단계의 혼란, 방황,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칫하면 신앙을 놓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성숙한 신앙. 이런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면 이게 내 신앙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떤 식경 어려움이 와도 잠깐 비틀거릴 수 있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단계로 가는데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표를 가지고 딱 움직이지 않고 이끌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되려면 부모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부모가 많이 나와야 한다. 청년기는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주되심을 인정하도록 뭐 그런 거죠. 네 번째, 훈계와 징계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잠언 1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적절한 훈계의 중요성. 도로교통법이 있고 카메라가 곳곳에 달렸는데 스티커가 한 장도 안 날아온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사선이 걸렸는데 넘어가면 그 무조건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돼요.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야 돼요. 너무 거의 완벽하게 무슨 항공에 찍든지 그 사람들이 안 넘어가요. 저도 이제 이 사선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짜증나서 저도 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안. 왜? 넘으면 이건 무조건 엄청난 금액 그걸 문다는 걸 유학생은 딱 걸리면 그건 한 달 용돈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런 제지도 없고 징계도 없는 교육은 그건 교육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맥락에서 두들겨 패라, 체벌이 된다, 매를 들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적용해서는 어렵고요. 일관된 경계 설정의 의미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믿음 안에서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최근에 이분의 그 설교 한 편을 읽었는데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 결혼한 아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얘들아, 오늘 아침에도 일찍 교회 가서 10분 일찍 가서 제일 앞줄에 너희 부부가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품에서 자라도록 이미 결혼하고 자기 아이가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분노나 감정적 상태에서의 징계는 피하고 항상 사랑과 회복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팀 켈러 목사가 복음이 자녀 양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전 좀 낯선 얘기였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율법주의나 방임이 아닌 복음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자녀 양육에서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복음 중심의 양육은 단순히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런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양육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초유의 사역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에 있는 내용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뒤에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는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초석을 놓아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자녀 양육의 여정에서 교회와 가정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도 작은 교회이니까요. 교회는 부모님들을 지원하고 부모는 교회 교육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 유산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키워야 합니다.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 양육의 한계를 느끼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부모는 있습니다. 진짜 제가 목표보다 더 한계를 느끼는 건 자녀 양육입니다. 그런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자녀들을 그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녀를 내 계획대로 조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고 복음 안에 뿌리 내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두 곡 중에 한 곡을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샛별 같은 이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린이날마다 부르는 찬양, 뒤에는 자녀 교육에는 우리가 다 항복을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받아주시니 샛별 같은 그 보배 연류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박아두시니 샛별 같은 그 보배 연류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니 2절까지만. 혹시 자녀가 짐이고 그것들 생각하면 내가 진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자녀는 진짜 축복이고 아이들이 없다면 뭐가 있나요 우리가 도대체?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 이제 우리가 자녀 교육의 한계를 두고 하나님 손에 그 아이들, 저도 정말 이대 독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잘 키워서 좋은 날을 보겠다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주 작사를 낸 사람이 저였어요. 그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야, 이거 내 힘으로 얘들 안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느끼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대로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주님 손에 맡기며 우리 차세대 모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주님, 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실패해도 영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 뿌리 내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회의 없는 그의 산들이로다. 장사의 주님의 가득한 화살은 우리를 정죄해서 승리로 이끌고 수치를 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봄에 같은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맡겨진 그 아이들은 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약속하고 그들이 주저하고 길을 잃을 때 우리가 한걸음 한걸음 바람길을 가며 여기가 길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보여주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기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정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차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